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436장을 다 같이 부르겠습니다. 436장입니다. 나 이제 주님의 새 생명 얻은 몸 옛 것은 지나고 새 사람이로다. 그 생명 내 맘에 강같이 흐르고 그 사랑 내게서 해같이 빛난다.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안에 살리라. 주 안에 감추인 새 생명 얻으니 이전에 좋던 것 이제는 값없다. 하늘의 은혜와 평화를 맛보니 찬송과 기도로 주 함께 살리라.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산천도 초목도 새 것이 되었고 죄인도 원수도 친구로 변한다. 새 생명 얻은 자 영생을 누리니 주님을 모신 맘 새하늘이로다.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안에 살리라. 주 따라가는 길 험하고 멀어도 찬송을 부르며 뒤따라가리라. 나 주를 모시고 영원히 살리라. 날마다 섬기며 주 함께 살리라.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오늘 말씀은 갈라디아서 3장 10절부터 우리가 봉독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10절에서 18절까지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10절에서 18절 304쪽입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교도하겠습니다. 무릇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 있나니 기록된 바 누구든지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모든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음이라.
율법은 믿음에서 난 것이 아니니 율법을 행하는 자는 그 가운데서 살리라 하였느니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라.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리켜 그 자손들이라고 하지 아니하고 오직 한 사람을 가리켜 내 자손이라 하였으니 곧 그리스도라. 다 같이 읽겠습니다. 18절 시작. 만일 그 유업이 율법에서 난 것이면 약속에서 난 것이 아니니라.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에게 주신 것이니라. 예. 오늘 이렇게 새벽을 가르며 오신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특별한 복과 은혜가 넘치기를 기도합니다. 인사가 잘 오셨습니다. 당신을 축복합니다. 얼굴 한번 보면서 인사합시다. 예. 우리가 매일 이렇게 매일 성경을 우리 교회가 공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거를 생활화하면 좋겠습니다. 예, 교회의 방침이기 때문에 이게 뭐 그렇게 비싼 것도 아니고 한 권을 사면 2달을 봅니다. 그래서 매일 이렇게 주어진 말씀을 여러분이 읽으시고 그 옆에 해설이 있어요. 해설이 굉장히 잘 되어 있습니다. 해설을 읽고 오늘 말씀 속을 이렇게 읽다가 내 마음을 울리는 구절이 무엇인가 보시고 이 본문을 통해서 내가 좀 변화될 게 무엇인가 깨달은 것을 좀 적으시고 그 밑에 보면 나의 기도 오늘의 감사가 있는데 그것도 좀 기도도 간단히 적으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매일 성경 홈피에 가면 또 사람들이 많은 자료들이 있어요. 거기 뭐 설교도 있고 뭐 글도 올리고 사람들 소감도 올리고 그런 것도 참고해도 좋겠습니다. 어쨌든 이거를 매일매일 여러분 보시고 또 가족들끼리 보셔도 좋습니다. 갈라디아서는 바울이 AD 50년경에 갈라디아 교회에 문제가 있다는 소식을 듣고 쓴 서신이지요. 바울이 떠난 지 2, 3년이 안 됐는데 갈라디아 교회에 이상한 복음이 침투했다는 거예요. 거짓 교사들이 스며시 갈라디아 교회에 밀려 들어오는 것입니다. 요즘도 뭐 이단이 얼마나 많습니까? 사모님 이단이 판치고 저번에 우리가 영상을 봤지만 깜짝 놀랄 정도로 이단들이 단합하고 단결하고 더 멋지고 행사도 아주 멋있게 하고 그리고 외국에서 이렇게 뭐 부흥사들 몇만 명 놓고 막 부흥하는데 이단이에요. 그 사람들은 이단인지 모르고 막 모이는 거예요. 뭐 러시아 이런데 이단들이 얼마나 판치는지 몰라요. 근데 그 사람은 이단을 분간할 능력이 없죠. 뭐 말씀을 전하니까 주의 종이라 그러고 아멘 하는데 다 이단이에요. 이 초기에도 이렇게 거짓 교사들이 교회를 침투했습니다. 근데 그때는 이제 갈라디아 성도들이 교회 초창기니까 우리처럼 뭐 체계적인 그런 뭐 교육이란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다들 이 꽃봉오리가 막 피어나는 시기인데 이 벌레들이 끼어드는 거예요. 이제 갉아먹으면 그거 끝나잖아요. 자라지 못하고 열매 필 수도 없고 교회가 무너집니다. 그러니까 이 바울이 굉장히 안타까운 겁니다. 그래서 이 갈라디아 교회에게 편지를 써서 그들의 마음을 좀 붙잡아 주기를 원했어요. 사도 바울은 바나바와 함께 몇 년 전에 이 지역에 복음을 전했지만은 이 지역을 떠나고 나서 예루살렘에서 온 어떤 이들이 복음을 다르게 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복음이 들어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사도 바울이 이제 항변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7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다른 복음은 없나니 시작.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다른 복음은 없다. 복음을 변하게 한다. 우리가 음식 놔두면 쉬잖아요. 그게 변하게, 상하게 한다는 거예요. 다른 복음이 없다. 이게 중요해요. 이 다른 복음이 뭘까? 복음은 복음인데 다른 복음이에요. 이거는 왜곡된 복음, 변질된 복음을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는 거 좋아. 그거 인정해요. 예수 믿는 거 좋아. 예수를 거부하는 게 아니에요. 근데 한마디 더 해요. 모세 할례도 받아야 돼. 그게 문제예요. 모세 할례 나쁘던 사람이 어디 있어요? 수백 년 동안 모세 할례 받았고 할례를 행하지 않으면 하나님 죽는 거예요. 끝쳐진다 그랬어요. 그 죽으라고 하나님의 백성은 할례를 받고, 할례라는 게 이제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자랑스러운 표예요. 이번에 백신 맞고 이번에 가면은 증을 내놓으라 그래요. 2차 척 보여주면 무사 통과예요. 뭐 인원도 좀 추가해서 받을 수 있고, 어제 저녁에 제가 커피를 마셨는데 안 된다는 거야. 증이 있냐고 그래서 증을 척 보였더니 무사 통과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할례라는 게 표예요. 하나님의 백성이다, 인정받았다, 천국 백성이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예수 믿는 것도 좋지만 그렇게 수천 년 동안 굳어진 하나님의 할례를 무시하기에는 쉽지가 않았어요. 우리가 평생 김치를 먹었는데 어느 날부터 김치 안 먹고 치즈 빠다 먹으라 그러면 쉽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이분들이 할례가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복음과 할례가 짬뽕이 됐죠. 그게 변질된 복음입니다. 이거를 유대교적 복음이라고 그러고 또 율법적 복음이라고 합니다. 십자가 예수님의 구속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할례를 받아야 구원을 받는다. 그러니까 예수를 믿지만 구원의 조건을 보면 예수님도 믿고 할례를 받아야 구원을 받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도 믿고 할례를 받으면 지옥 간다, 그건 아니에요. 여러분이 예수도 믿고 할례를 받으면 지옥 가는 거 아니에요. 예수 믿고 할례 받아도 천국 갑니다. 그런데 문제는 예수 받고 할례를 받아야 반드시 구원받는다, 그게 문제예요. 할례가 그렇게 필수적인 요소가 아니고 이제는 예수님 한 분만으로 충분하니까 할례를 안 받아도 돼요. 받아도 그만, 안 받아도 그만이에요. 그건 유대교나 할례 받지. 지금 우리들은 뭐 할례 받는 사람 없잖아요. 이들의 논리가 뭐가 문제냐면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이 우리를 구원하는데 충분치 않다는 게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할례를 받아야 구원받으니까. 예수 믿어도 할례 안 받으면 구원 못 받는다 생각하는 거니까. 그래서 예수님 그 십자가 구원은 불완전한 구원이고 예수님은 충분한 구원을 이루지 못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구원이 반쪽 구원이 되고, 뭐 우리가 예수님의 은혜를 입어도 그걸로 안 되니까 내가 노력을 하고 나도 뭐 선행을 해야지 구원받는다. 이 구원의 이 영광에 대해서 나도 했고 예수님도 했고 반쪽만 갖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기가 어려운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갈라디아서 2장 21절에 이렇게 말을 합니다. 만일 우리의 의롭게 되는 것이 율법으로 말미암으면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으셨느니라. 예수님의 죽음이 헛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죄사함 받고 그렇게 되는 것이 예수님 십자가 보혈이 아니고 율법이다. 그럼 예수님 뭐 때문에 죽었습니까? 그래서 이 바울은 이거를 굉장히 위험하게 받고 8절 9절에서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8절 9절 시작. 그러나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어떻게 한다 그랬어요? 저주를 받을지어다. 굉장히 아주 강한 말이에요. 사도 바울이 할 수 있는 최고의 말이에요. 저주를 받아라. 그리고 우리가 전에 말했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에게 너희가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하늘의 천사라도 저주를 받을지어다. 그렇게 말을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구원의 조건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다른 것을 더해도 안 되고 빼도 안 되는 거예요.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는 것은 믿음 하나지 다른 것을 넣지 말라는 거예요. 복음을 희석, 물타기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우리가 10절에서 18절에서 율법과 복음의 관계를 좀 더 자세히 다루는데 제가 몇 가지 명제를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따라 읽기 바랍니다. 첫째 읽어봅시다. 시작. 율법을 다 행하지 않으면 어디 아래 있다? 저주 아래 있다. 이제 다투던 두 사람이 흔히 하는 말이 법대로 하자. 대화로 해결되지 않고 멱살을 잡고 이제 싸우다가 마지막으로는 법대로 가자. 교회 안에도 법으로 가는 거 봤어요. 막 싸우다가 뭐 너 심한 말 하니까 명예훼손이다. 장로에게 뭐 심한 말을 했거든요. 뭐 이렇게 뭐 죄가 있는 것처럼 당신 나 공개적으로 내 명예를 실추시켰다. 법정까지 막 가는 그런 경우도 있잖아요. 근데 서로 막 고발을 하는데 어떤 경우냐면 법대로 했더니 두 분 다 처벌을 받았어. 법대로 하는 사람 자기도 처벌받았어. 이번에는 자기도 법 앞에 떳떳하지 못한 것이죠. 그런 경우가 종종 있지요. 근데 하나님 앞에서는 말할 것도 없어요. 하나님 앞에서 나는 의롭다고, 나는 죄가 없다고, 내가 왜 지옥 가냐고, 내가 얼마나 착하게 살았는데 법대로 합시다 그러면 할 말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 가면 모든 세상에 내가 지은 죄가 다 기록되어 있어요. 마음으로 품은 것도 죄이고 또 믿지 않은 것도 죄예요. 그러니까 뭐 의롭다고 자랑할 자가 없는 것이죠. 우리 인간이 법대로 못 살면서 하나님 앞에 법대로 하자고 덤빈다면 참 어리석은 사람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이 알 것은 율법을 주신 이유가 무엇일까? 이 땅에 하나님은 그렇게 율법을 어려운 걸 줘가지고 우리를 왜 괴롭히냐 뭐 이런 사람이 있죠. 우리 뭐 그렇게 힘들게 하려고 율법을 줬나? 근데 율법을 준 의도는 자기 백성이 망하라고 저주하려고 준 게 아니에요. 율법을 준 하나님의 의도는 자기 백성이 여호와를 알고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축복과 은혜, 생명의 세계로 이끌기 위한 것입니다. 여러분 신명기 30장 19절 20절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오늘 하늘과 땅을 불러 너희에게 증거를 선노라. 내가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내 앞에 두었은즉 너와 내 자손이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말씀을 청종하며 또 그를 의지하라. 그는 내 생명이시요 내 장수이시니 여호와께서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리라 맹세하신 땅에서 내게 거주하리라. 하나님이 우리 앞에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두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보면 생명과 복이라는 말, 하나님이 준 의도는 너희가 저주와 사망을 누리지 말고 이 율법을 잘 지켜서 너희가 생명과 복을 누려라. 이 율법 안 지키면 다 망하게 돼 있어. 저주받게 돼 있어. 그러니까 너와 내 자손이 살기 위해서 생명을 택해라. 율법을 지켜라. 그런 의도로 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율법을 주신 것은 우리를 못 살게 하려고, 괴롭히려고, 우리를 뭐 다 지옥 보내려고, 뭐 사망과 저주를 주려고 그게 아니고 우리에게 생명과 복을 주려고 주신 거예요. 내 자손이 살기 위해서. 그래서 율법을 주신 이유는 자기 백성이 잘 되기를 바라시는 아버지의 마음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뭐 사실 우리가 하나님이 아니더라도 신대륙의 미국 사람이 가서 제일 먼저 만든 게 아이러니컬, 자유를 찾아서, 생명을 찾아서 그 나라 갔는데 그들이 만든 게 뭐냐면, 물론 교회를 먼저 만들었지만 또 먼저 만든 게 두 가지가 있는데 학교와 교도소예요. 애들 교육시켜야죠. 그리고 범법자가 있잖아요. 그래서 놔두면 공동체 깨지니까 교도소를 만든 거예요. 우리가 조물주라도 그렇게 안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생명과 복을 온 백성이 누리기 위해서 율법을 주신 것입니다. 두 번째는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율법은 저주를 가져왔습니다. 근데 이렇게 좋은 의도로 백성을 잘 살기 위해서 준 율법이 우리에게 저주를 가져왔어요. 굉장히 안타까운 일이죠. 근데 이게 율법이 악독해서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못돼 먹어서 아닙니다. 우리 인간이 연약하기 때문이에요. 또 우리가 악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 탓하면 안 되고 우리 탓입니다. 왜냐하면 이 거룩한 율법을 다 지킬 자가 없기 때문이죠. 여러분 10절을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10절 시작. 무릇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 있나니 기록된 바 누구든지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모든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어디 아래 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그랬어요. 근데 여기 무서운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자세히 보셔요. 그러면 율법 아래 있는 자는 저주 아래 있는데 어떤 말이 있어요? 모든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이게 어려운 거예요. 이런 걸 주의 있게 볼 수 있는 눈이 있어야 됩니다. 그건 율법 지키지 않으면 그게 아니고 모든 율법을 항상 행하지 않으면 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모든 것을 항상이라는 말이 그게 어려운 거예요. 그냥 이게 많은 율법을 대충 여러 번 지키면 구원받는다. 그러면 구원받는 사람이 있겠죠. 전도하면 그러잖아요. 나 착한 일 많이 했는데 죄진 게 없는데 이렇게 착한 걸 만나면 천국 가는 거 아니야? 일반적인 상식이 그래요. 그거는 뭐냐면 착한 일을 많이 여러 번 하면은 구원받는다, 이런 생각이 우리 안에 있는 겁니다. 근데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고 모든 율법을 항상 지켜야 돼요. 그러니까 그 많은 율법 중에 하나라도 어기면 안 되는 거고, 그 한 가지 율법을 평생 지켜도 한 번이라도 어기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이 사람 평생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죄 하나도 안 졌어. 한 번도 안 졌어. 맨날 그냥 율법대로 살려고. 근데 어느 날 살인했어. 그거 용서될까요? 아무리 그 전에 죄를 안 져도, 이단마다 안 져도 살인하면 재판받고 옛날 같으면 사형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율법 앞에 우리가 의롭다고 자랑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천사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제 성경의 의인들도 보면 유혹에 빠져서 죄를 지을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 다윗도 하나님 볼 때 완벽하다 그랬지만은 살인과 간음이라는 무서운 죄를 졌습니다. 또 예수님 위해서 목숨 바치겠다는 베드로도 3번이나 부인했잖아요. 어거스틴이 굉장히 여러분 거룩하고 영적인 스승이지만 옛날에는 쾌락을 일삼던 탕자였어요. 그래서 이 주님의 햇살 아래 보면 우리의 의도 누더기에 지나지 않는다고 성경은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은 한 번이라도, 한 가지라도 율법을 어기면 율법의 저주를 왕창 뒤집어 쓰게 돼 있어요. 그래서 불행한 거죠. 세 번째는 따라합시다. 시작. 예수님이 우리의 저주를 대신 지셨습니다.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는 주님, 또 우리를 너무 사랑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율법의 저주 아래 죽기를 원하지 않아요. 그래서 결단한 게 자기 아들 예수를 세상에 보내서 인간의 몸으로 대신 죽게 한 것이, 그것이 하나님의 놀라운 결정입니다. 오늘 13절은 말합니다. 읽어봅시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그렇게 말을 했어요. 여기 율법의 저주에서 속량했다. 속량이라는 단어가 어려워요. 우리는 맨날 속량, 구속 이런 단어를 쉽게 말하지만 초신자에게는 속량, 구속이란 말이 참 어렵습니다. 이제 쉬운 예를 들면 어떤 주인이 자기 노예가 늙고 병들었다고 자꾸 발로 때리고 학대하고 칼을 던지고 이런 거예요.
지나가던 선교사가 보다가 너무 짠하잖아요. 뭐 이렇게 잘못한 것도 없는데 평생 봉사했는데 늙고 일 못한다고 발길로 걷어차고 칼로 들이대고 그러니까 이제 연민의 정이 느껴서 그 노예를 나한테 팔 수 있느냐, 이 늙은 노예 어디에 쓸모 있느냐, 그러면서 한 1,000만 원 좀 팔겠다고. 그러니까 이 선교사가 어떻게 돈을 융통을 해서 그 노예를 샀어요. 그러고선 내가 당신에게 자유를 준다고, 이제 노예에서 벗어나 마음대로 자유롭게 살라, 그렇게 말을 했어요. 그러니까 자유를 주려고 어떤 대가를 치른 게, 그게 구속 속량이에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범죄에서 죄의 사슬에 묶여 있고 우리가 정말 지옥 가는 그런 사형수 아닙니까? 근데 그 죄값을 예수님이 뭘로 치렀냐면 돈으로 치른 게 아니고 자신의 피로 치렀어요. 그래서 자신의 피를 주고 우리를 이 죄악의 노예에서 건져냈다. 그게 속량, 또 다른 말로 하면 구속. 감옥에 가는 구속, 그게 아니고 그 대가를 대신 치르고 자유를 줬다, 그런 말하고 있습니다. 13절 보면 나무 아래 있는 자가마다 저주 아래 있다, 그렇게 말을 해요. 나무 아래 있는 자마다 저주 아래 있다. 이거는 신명기 21장 23절에 여러분 인용입니다. 그 시체를 나무 위에 밤새도록 두지 말고 그날에 장사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습니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신명기에 보면.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은 나무 아래에 달린 자는 저주를 받았다, 그렇게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죄를 지면 나무에 달라 그랬거든요. 나무에 달린 건 그냥 달린 게 아니에요. 죄를 졌으니까, 심각한 죄를 져서 나무에 달린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죄가 없지만은 십자가 나무에 달리셔서 우리의 모든 죄와 저주를 대신 그렇게 덮어 쓰신 거예요. 우리 죄를 대신 지시고 나무에 달린 것입니다. 네 번째는 이제 믿기만 하면, 따라합시다. 시작. 믿기만 하면 구원을 받습니다. 이제 율법을 지켜 죄와 사함을 지키지 못해서 죄와 사망에 저주하려는 백성을 우리 주님이 대신 죄를 지시고 돌아갔기 때문에 우리가 할 일은 죄를 맡기면 돼요. 우리가 뭐 특별히 뭐 할 게 없어요.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입니다. 나를 구원할 자, 구세주는 세상을 구원할 자, 나를 구원할 자, 내 죄를 가져가 주세요. 이게 죄를 믿고 부탁하면 됩니다. 그래서 모든 죄가 사함을 받죠. 맡기면 되니까. 아무리 죄가 커도 맡길 수는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는 율법에서 복음으로, 행함에서 믿음으로 구원의 방식, 패러다임이 완전히 바뀌게 됩니다. 이거는 인간의 연약함을 아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배려고 자비와 긍휼입니다. 사실 우리는 법대로 해도 할 말이 없어요. 다 죄를 졌기 때문에 하나님이 원래 원칙대로 다 지옥에 보낸다 그래도 뭐 말할 사람이 없어요. 근데 하나님이 새로운 법을 만들었으니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다, 이런 법을, 아주 종류가 다른 우리가 지킬 수 있는 법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죄가 아무리 많아도, 또 그 죄가 아무리 중해도 주님의 보혈이 치우지 못할 죄가 없습니다. 여러분, 세상이 아무리 더럽고 추해도 하늘에서 눈이 펑펑 내리게 되면 아주 흰 세상이 되잖아요. 죄가 하나도 안 보여요. 예수님이 흰 옷, 자신의 의의 옷을 여러분에게 다 나눠줬기 때문에 그 의의 옷을 입으면 저렇게 흰 눈처럼 깨끗하게 보이고 또 심판을 이기고 우리 영생에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전에 얼마나 죄가 겁먹느냐, 얼마나 취했느냐, 그 죄악이 얼마나 많으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예수님의 피는 모든 죄와 독을 해독하는 이 세상의 가장 강력한 해독제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은 즉흥적인 것이 아니에요. 따라서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은 즉흥적인 것이 아닙니다.
일부 사람들은 이제 하나님이 율법을 줬는데, 조언으로 줬는데 사람들이 어기니까 하나님 그제서야 아이고 머리 싸매고 고민하고 저들을 죽여야 돼 말아야 돼 살릴 방법은 없나 하다가 물끄러미 자기 아들을 바라보고 야 네가 나를 위해 대신 저들을 위해 죽으면 안 되겠냐? 그렇게 한 걸로 오해를 해요.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이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인류를 구원하기로 정하신 것은 율법을 주신 이후가 아니고 율법 주기 훨씬 전에 벌써 그런 계획을 세웠어요.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은 아브라함에게 주신 축복의 말씀을 그 증거로 삼고 있습니다. 여러분 16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리켜 그 자손이라 하지 아니하고 오직 한 사람을 가리켜 내 자손이라 하셨으니 그리스도라. 그 자손들이라고 하지 않고 자손이라고 했는데 그거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근데 이 말만 딱 들으면 무슨 말인지 잘 몰라요. 이게 왜 갑자기 뚱딴지 같이 이런 말이 나왔나. 이거는 그 원래 창세기 26장 4절을 봐야 됩니다. 26장 4절을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시작. 내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하게 하며 모든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니. 그 다음에 뭐라 그랬어요?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창세기 26장 4절의 말씀이에요. 중요한 말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는다. 이 자손이란 말이 자손들이 아니고 자손 한 사람, 단수로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분이 바로 그리스도 예수라고 사도 바울이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미 아브라함 먼 그 옛날 할아버지 때부터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을 하나님이 벌써 작정했다는 거예요. 율법이 언제 생겼습니까? 한참 수백 년 후에 모세와 아론 때 생겼잖아요. 율법 생기기 전부터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예정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율법 주시기 전에 은혜의 그리스도를 계획하셨다. 이거를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말씀 맺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복주려고 율법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자신의 연약함과 죄성으로 율법을 어겼죠. 모든 율법을 항상 지키질 못했습니다. 결과적으로 그 선한 율법이 우리에게 저주를 가져왔습니다. 그런데 자비와 긍휼의 하나님이 무조건 법대로 법을 너희가 안 지키니까 나도 어쩔 수가 없어 그렇게 하지 않고 너희가 연약해서 그래 너희가 흙으로 만들어졌잖아 하시면서 우리의 죄와 저주를 자기 아들에게 십자가 아래 저주를 대신 받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를 믿기만 하면 구원을 받는 거예요. 율법을 지켜서가 아니고 복음을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놀라운 은혜의 세계가 펼쳐지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 구원의 계획은 율법을 주기 전 아브라함 때 벌써 있었고 더 정확히 말하면 만세전에 창세전에 하나님의 영원한 계획 속에 그리스도가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율법을 지켜서 나는 구원받는다. 내가 착한 일 많이 하니까 구원받는다. 그렇게 말하지 말고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받는다고 고백하시고 그 모든 은혜와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에게 큰 은혜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여러분 구원이 나의 힘, 나의 노력이 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결단, 만세전의 결단, 내 연약함과 내 죄성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아들마저 아끼지 않은 그 놀라운 희생으로 이루어졌다는 걸 아시고 남은 생에 그 은혜를 찬송하는 자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다 같이 하나님께 기도 올리겠습니다. 참되신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많은 선행을 해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자비를 주심으로 그리스도를 주심으로 누구든지 예수를 믿기만 하면 영생을 얻게 하셨으니
그 은혜와 사랑에 감사를 돌립니다. 우리 하나님께 모든 성도들 자신의 의를 자랑하지 않게 하시고 할 수 없는 죄인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아버지의 사랑과 은혜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내가 구원을 받았습니다. 내가 죄사함을 받았습니다. 천국 백성이 되었습니다. 그 은혜를 생각하며 영원히 크신 하나님을 증거케 하시고 아직도 이 놀라운 구원의 사실을 모르고 하나님 영원한 멸망 속에 빠져드는 불쌍한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주님 사랑합니다. 은혜의 감격에서 살게 하시고 은혜를 찬미하는 자가 되게 하시고 은혜를 증거하는 자가 되게 도와 주옵소서. 십자가의 은혜를 주신 주님을 영원히 찬송합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우리가 율법을 다 지켜 구원받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죄성과 연약함을 아시는 여호와께서 자신의 아들을 세상에 보내사 우리의 죄의 짐을 다 지고 십자가의 저주를 받음으로 누구든지 그 예수를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 은혜의 세계를 펼치셨습니다. 우리 가운데 그 누구도 자신의 선행으로 구원을 받는다 주장하는 자가 없게 하시고 율법에 매여서 종노릇하는 그런 자가 없게 하게 도와주옵소서. 놀라운 크신 은혜, 이 복음을 우리만 누리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 모든 사람에게 증거함으로 저들도 우리와 함께 영원한 축복의 세계에 입성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